우리가 주보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일 앞에 보게 되면은 2025년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2025년 표가 뭐죠? 다 같이 시작.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표를 잡고 그게 주제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셈계 때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담을 넘어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요셉이 풍성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가족들, 나중에 그 세계 세상을 갖다가 딱 구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크게 우리 이웃까지도 이렇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도 힘을 내어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립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노인대학을 통하여서라도 또 우리가 지금 사역에 이 성도 우리 정말 사역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서 마을 회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노인대 가듯이 우리 교회에 매주일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식사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 동안에 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힘있게 출발합시다. 그래서 지난주 스가랴 1장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또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지난주에 뭐였죠? 준마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처럼 그렇게, 그것도 전쟁터에서 확 힘있게 그렇게 막 쓰여지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 말이 지 혼자서 이렇게 힘있게 나가면은 야생마죠. 그런데 그 위에 누가요? 장수가 탁 올라타 가지고서 칼을 뽑으면서 적군을 향하여서 그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놀라운 전적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그렇게 역사로,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모퉁이돌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말뚝처럼 쓰겠다. 그 다음에요 또 활처럼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랍도록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다가, 목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회만 살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국가의 지도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국회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제 해방기에서 국회가 열리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국회 이제 의장이 되어가지고서 있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서 국회가 열리게 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그 박사님은, 그때 이제 위원장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 유원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때 목사님이 이제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 기도로서 우리 국회를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한때는 정말로 첫 출발을 할 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로 시작되어진 국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거나 누굴 통하였어요? 우리를 갖다가 준마같이 사용하여서 그렇게 해서 역사하셨구나. 이제
우리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의 등에 탁 올라타셔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성령의 그 능력을 입고서 탁 나갔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듯이 우리 하계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 있는 우리가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해서 준마같이 우리를 높이 세운다고 하신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6절 7절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의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어서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좀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이 사실은 저희들이 뿌듯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제 우리가 3.1절이고 오늘 3월 첫 주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붙잡혀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본의 종으로 살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뭐예요? 그 3.1절 그 만세운동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선진들의 그 피 흘린 삶요. 그 뒤에 해방이 되어가지고서 뭐 좀 되려나 했더니만은 6.25가 터져가지고서 얼마나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때 그냥 막 김일성한테 항복을 해버렸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지금 북한의 저런 역사가 이루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땅을 갖다가 그렇게 공산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서 유엔이 들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희생을 그 피를 흘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면 역사가 없으면요. 그런 어떤 역사의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역사를 되살려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도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 먹으셔서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득담을 할 때에 꼭 한 말씀 하시라고 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를 넘쳐서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왜요? 정말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이 예수쟁이 집안을 갖다가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세보니까 제가 예수쟁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머니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요.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이.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속이 타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기 나오는 요셉 족속은 벌써 아수르에서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포로로 백성들을 다 끌고 가 가지고서 포로에서 다시 70년이 지나 가지고서 거기서 돌아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도 망했고 요셉도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망했으면 끝장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빨간 것을 보세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겠다. 다시 돌이켜서 유다 족속을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파란 것을 보세요. 뭐라고요?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아니, 망했던 요셉 족속도 다시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줘가지고서 새롭게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 불러 모으겠다. 크게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이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라함. 우리 한번 히브리어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라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아, 라함.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이 긍휼히 여겨준다는 게 뭔 말이냐?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거지가 있을 때에 그냥 아이고 불쌍한 놈 하면서 돈 1,000원 던져주는 그런 걸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한 사람을 갖다가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깊이 애정을 가지고서 관찰하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굉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뭐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자식이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몰라. 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굉해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했으니 더 절실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준다. 시작.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어미가 아이를 갖다가 자기 배에서 10달을 갖다가 고이 길려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혹시나 절대 그런 일 없지만은 어미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를 갖다 가만히 생각해요. 오늘 우리 민재 할아버지 이렇게 오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얻으면서는 우리 어르신도 이렇게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교회에 나간다 이랬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면서 끝내 이렇게 온나. 지금 우리 주변에 백성들 그러잖아요. 우리 옆집에 우리 정 선생 우리 있지만 우리 정 선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우리 김보란 주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손을 붙들고 부탁을 하면서 우리 백주 잊지 마시다. 그러면서 우리 백주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야멸차게 이게 뭐 채찍을 해가지고 이놈아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엄마가 그 애기 이렇게 안 먹는다 할 때 그냥 두드려 패면서 먹이는 거 봤습니까?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구원하시는 은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억할 것은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성 같이 되리라. 아멘. 내버린 일이 없어. 아니, 벌써 심판하고 징계 때문에 잘못해가지고서 벌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은 뭐예요? 그렇게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바깥에서 예수님 몰랐을 때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말을 할 때 목사님 저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있을까요? 저도 손 못 듭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온갖 죄들을 다 지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그 죄,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말씀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다 씻어주셨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탕자가, 이 못된 놈이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서 살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갇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도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을 것인데, 그 재산 물려받아서 내 바깥에 나가서 내 혼자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대뜸 가가지고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둘째한테 줄 재산 있잖아요. 그 유산 그거 저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재 할아버지 만일에 어르신이 재산이 한 10억이 있어. 그래서 둘째 만일에 그런 아들, 이런 못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신데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할 테니까 저한테 한 5억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됐다. 주실랍니까? 아니면 왜 불효자식 하면서 야단을 칠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은.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아버지 마음으로 줘야 되긴 되겠는데, 이놈이 이게 걸딱이어서 뭐 사업을 이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뭐 이게 가망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걸 갖다 달라 한다고 무조건 줘,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보다는 아들을 상처를 안 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 분깃을 갖다가 그대로 줍니다. 많은 돈이었겠지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기 딴에는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됩니까? 아니, 이제까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살았던 애가 바깥에 나가서 갑자기 뭐 사업을 한다고 사업이 됐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허랑방탕하게 되었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몰려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알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다 떠나갑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은 그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 중에서 소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돼지는 안 먹습니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한 음식이라 가지고서 돼지 치는 것도 이방인들이 쳤지 유다 사람들은 안 쳤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그 자기는 지금 먹어야 되니까 마침 그 돼지 치는 집에서 이방인 집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해요. 돼지가 막 지엽 열매, 그 돼지가 잘 먹는 지엽 열매를 갖다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같이 좀 뜯어 먹으려고 막 하는데 주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돼지가 먹어야 될 것을 어디 손을 대냐면서 그것마저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이 양반이 완전 무너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내가 이런 수모도 안 당하고 내가 수치도 안 당하고 내가 잘 살았을 거, 잘 먹고 잘 살았고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서 그 돼지 똥냄새로 풍기는 그 몸을 가지고서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 찾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서 몰래 아버지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을 입구에 딱 동구 밖에 들어서는데 벌써 아버지가 그 아들이 들어오는 걸 알고 달려와가지고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끌어안아주는 거야. 끌어안아주는 거야. 아들이 깜짝 놀라.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막 일꾼처럼이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일꾼처럼이라도 살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확 받아주니까 얼마나. 그런데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갖다가 차라리 그냥 막 종처럼 그냥 집에서 일이나 하게끔 해주면서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씻겨가지고서 그렇게 아들을 갖다가 삼아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그 형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이씨 성이 나잖아요.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쎄 빠지게 했는데도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만 아이 작은 아들 막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거지 걸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받아주니까 성이 나잖아요. 그때의 아들의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인데요. 이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이 귀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세요. 이 네 동생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내한테는 죽은 자, 바깥에 나갔을 때는 죽은 자, 잃어버렸을 때는 죽은 자였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어떻게 기쁘게 안 받아주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뭐예요? 네 그 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막 아이고 나는 불효자식인데 그랬잖아요. 왜 그 동구 바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지고서 확 끌어안아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다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불효자식은 만일에 이제 해가지고 이놈이 불효자식이잖아요. 그 불효자식을 만일에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아버지 없이 만났을 때는 그를 갖다가 돌을 들어서 집어 던져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동구 밖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에서 그냥 가만히 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확 끌어안아 준 줄 아십니까? 내 아들 죽이지 마라. 죽여야 되는 법이 있죠. 돌을 집어 던져 불효자식은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 법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효를 당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며 용서해주고 품어주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품어주는 정표로 아들을 안아주면 그 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알고 아들을 갖다가 혹시나 돌을 떨어져서 상하게 할까 싶어서, 아니 죽일까 싶어가지고서 아버지가 미리 알고 탁 가가지고서 품어주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불효를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 돈 던지지 마라.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면서 팍 품어주어서 아들을 살려낸 아버지의 사랑요. 그것이 긍휼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긍휼의 사랑이 우리한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긍휼히 여겼다고요. 누굴요? 우리를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켜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왜요? 나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죠. 손바닥에 새겨놓은 자식 같은 그런 백성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데 그냥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감히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과거를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미래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잘못되었네. 나는 못된 놈이었는데 자꾸 거기에 빠졌으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새 사람이다 이거야. 십자가에서 살아나니까 새 사람이다 이거야. 그런데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근사님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시키면은 뭐 새벽부터 와가지고서 교회 일을 뭐 일하고 일하는 거, 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근사님 얼굴에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다 그냥 뭐 죄인처럼 그냥 뭐 목사님이 시키는 일하면 다 하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웃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 저희 근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일을 하면서 웃음이, 즐거워서 일을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 그렇잖아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좋겠는데 저렇게 웃음도 없고 왜 저럴까? 하루는 목사님 불렀습니다. 근사님, 아무리 봐도 근사님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없습니까? 그때 근사님이 울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았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시간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가,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가 생기는데 낙태를 한 거야. 낙태를. 일부러 낙태를 시킨 거야.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냥 구원받은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씻어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충성하자. 그러면 혹시 죄가 씻어질지 몰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을 하면서 웃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지난날 지었던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씻은 바 되었으니,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으니 권사님, 여기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안으로 이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때로는 깨어름을 피워도 되고, 하나님 힘들어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다 받아줘요. 그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더랍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네요. 그것을 몰랐네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매일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서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그 과거의 죄, 우리 심지어 우리 앞으로 지어야 될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에 다 말끔히 깨끗하게 씻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기쁘고 즐겁게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나사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세요. 참 예수님이 어쩌면 못됐잖아요. 왜 못됐냐? 아니 여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 지금 죽어가요. 병들어서 죽어가요. 목숨이 지금 까딱까딱해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은 그때 소식을 아직 소식 들을 때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 있었어. 살아 있을 때 와가지고서 그렇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냥 예수님이 느긋하게 있으면서 안 가는 바람에 그 오빠가 죽어요. 죽고서 또 사흘이 지나가. 그런데도 안 가. 그리고 나흘째 되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데 지금 뭐하러 갈 겁니까? 가자. 아가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아니 죽어서 장례식이 나고 있다는데 지금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말을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죽은 가운데서 살려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해주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뭐요? 완전히 죽은 자에게서 살려내 새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든 죄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막 고름 하나 짜주는 정도, 그 정도로 고쳐주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다.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럼 죽었으면 죽은 그날 그럼 살려내지. 그럼 사흘이나 왜 있어요? 여러분 유대에서는 사흘을 있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나 이틀이나 사흘째에 죽은 자가 그 깨어난 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유대 풍습에도 3일째 깨어나면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근데 뭐예요? 나흘이 돼가지고서 살이 썩어가면 그건 진짜 죽은 거예요. 영혼이 3일째 하나님께 영혼으로 돌아간다. 이래. 그러니까 나흘째에 딱 가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를 예수님이 온전히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천국에 갈 때에 저희들이 이 육신, 이 썩어질 육신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켜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함을 받는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시키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요, 그 다음에 놀라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도 할 수 있는데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뭐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0장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다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게 뭐야? 뭔 말이야? 잘 모르겠죠. 표준 세번역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그 밤새도록 그렇게 나불나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일이 이루어지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너희들 구해야 된다. 구하면 내가 다 응답의 역사가 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8절에서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예수님이요 2번, 3번을 반복하고 저것도 벌써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구하는 기도가 되고요 어떨 때는 찾는 기도가 되고 어떤 두드리는 기도가 되고요 벨벨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시켜 나가게 할 때예요. 제가 18년을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맨날 같은 소리로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요. 구할 때가 있고요. 찾을 때가 있고요. 두드릴 때가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동원해서 구해봐봐. 이 말이에요. 내가 응답하라는지.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요. 그렇게 축복하고요. 그렇게 중보하고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너 부르짖으면 네 입으로 선포하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 이루어주마. 나 역사해주마.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거 나는 못해요. 나는 자존심상해서 못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는지. 이 나라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났습니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6.25가 터졌을 때에 유엔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미국 대통령을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이고 그 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스가랴서 1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즐거움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즐거움의 구원을 어떤 구원을 하느냐 7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이 뭐같이 용사같이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뭔 말입니까? 용사가 돼가지고서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용사는 승리하잖아요. 맹장이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승리를 주셔서 승리하고서 포도주를 마셔야 기분이 좋지. 진 가운데서 그 물 마시면 기분 좋겠어요. 저 말은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는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을 아세요? 불임절.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인데 이방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도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 삼촌이 그 조카를 이제 길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참 이뻤던가 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왕비를 뽑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그 이방 여인을 그 왕이 딱 보면서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 바벨론에 수많은 미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인들이 최고의 미인들만 다 뽑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왕이 딱 보는데 다른 여자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에스더가 뽑혀가지고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이 왕한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위 간직에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궁중 그 문지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문지기로 지키고 있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오면 하만이 오면은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냥 뭐 기본적인 딱 그 예의를 갖추는 거 외에는 절도 안 하고 이렇게 칭송도 안 하고 하만 만세도 안 하고 그냥 막 버젓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유다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수 새끼 저걸 어떡할까? 이래가지고서 하만이 생각해낸 것이 임금을 갖다가 사살 꼬셔가지고 왕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칙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유다 족속을 모조리 다 그 한 사람은 아니라 유다 족속을 멸절시키기로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건 내가 저 인간한테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절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됐구나. 이래가지고서 이제 왕비 조카한테 이제 에스더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일이 이렇게 되었네. 이 나라를 좀 살려야 되겠네. 그런데 왕한테 이제 좀 청해라.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서 우리 나라를 이 백성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에스더도 걱정이 태산이라. 왜냐하면은 아무리 왕비지만 왕비가 왕 앞에 가려고 하면 왕이 부르든지 그렇게 했을 때만 가지 아니면 왕이 자기를 찾아오든지 이렇게 돼야지 뜻밖의 아무것도 없이 용건도 없이 왕을 무조건 찾아가면 이게 잘못해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르지 벌써 한 달이나 돼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뭐랍니까? 그때의 삼촌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네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에스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하니까 삼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로 서게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냐? 어찌 알겠냐?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에스더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모두 다 백성들이 다 알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목숨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만일에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면 나는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야, 이 정도 각오를 하면서 그러면서 금식. 여러분 이때에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 에스더 왕비가 지금 왕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두 다 죽임을 당할 판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시간이 딱 되었어. 여러분 글쎄요, 3일을 금식을 하면 여자들이 얼굴이 수척해질까 아니면 더 예뻐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일을 갖다가 금식을 딱 그렇다고 해서 3일 금식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음식을 먹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목욕제기는 딱 하고 어간을 갖추어 있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탁 났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탁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왕비는 이제 왕이 이제 딱 뭐만 해자면은 딱 한 가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작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냐 금홀이라고 해요. 그 왕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만일에 내리 꽂아버리면 이건 죽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탁 사랑으로 내밀면 살아나는 것인데 왕이 뜬금없이 에스더 5장 2절 3절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이 딱 보는데 마음에 뭐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안 보고 있었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전년이 날 뭐 하려고 왔어? 이래가지고 전년 저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죽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금규를 내면 자기도 알거든. 가만히 있으면 좀 군사들이 칠 수 있거든. 딱 금규를 내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왕비가 와가지고서 그 금규 끝을 갖다 딱 만지니까 다른 군사들이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더야. 왜 왔냐 이거지. 그래서 오여쁜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니한테 줄게. 이 정도로 마음이 그냥 확 넓혀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에스더가 잘 얘기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에스더가 왕한테 사실대로 사실을 구하여서 그래서 자네 이루고 원을 이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그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절기를 갖다가 부림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림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용사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용사같이 그렇게 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끔 하나님이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7절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승리가 어디에까지요? 자자손손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라는 게 1001대부터는 망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천대는 끝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계승을 이어가면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저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민재가 지난주에 11조를 그래서 이렇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걸 볼 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마을 회관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같은 받아줍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사역을 나가서 이렇게 일을 돕는데 거기에서 환영을 해주고 그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또 이러면서 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죠? 그게 벌써 저한테서 이제 사역의 기쁨이 이게 넘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만일 그분들이 우리 민재 할아버지 이렇게 교회로 또 돌아오듯이,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더 즐거운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요.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요. 자녀들에게까지도 좋은 열매들로 계속 맺어져 간다면요. 이거는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떨까요? 천대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복으로 쫙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한테 열매를 주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라고요?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으면요,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얘기를 하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어머니를 제가 뭐 맥살 붙잡고 끌고 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동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형제들을, 우리 큰형님이요 얼마나 고지식한 양반인데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전도한, 네가 예수 믿으라 했으면 나는 교회 안 갔다. 그러나 부모님을 거역하고 제대로 된, 우리 형님 말로 제대로 된 놈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를 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는 나는 거역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강교회 지금 안수 집사가 되어 있고 우리 형수님은 거기에 지금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이지요.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 오늘 찬양에서 우리 영상 찬양에서 했던 이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래가 나온 것인데요. 이 말씀 우리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하리라. 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 이문기 집사님 지난 여름 동안에 이렇게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행편들이 다들 그렇게 여의치 않은 그런 행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어려우셨습니다. 오늘 저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요. 그러면 짐승이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엎어진 거예요. 다 자빠진 거야. 나는 끝장났다 싶어. 세상적으로는 끝장났다. 저 집은 끝장났다. 아이고 저게 아무것도 없는 저게 뭐가 되겠나. 이렇게 다 손가락질 한다.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래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다. 뭐야? 저 뒤에 파란 글씨.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라라고 아까 노래했던 그 노래가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우리 이제 3월부터 이렇게 2025년 이제 10개월 남았는데요. 이 10개월 우리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들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믿음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힘든 것을 거꾸로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힘들다. 저것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이문규 사님, 시작. 다들 똑같이 우리 성도님도 다 같이 뭐요? 내 힘들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거꾸로 내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전시켜 줄 줄 믿고 거꾸로 딱 하면은 다들 힘내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 지금 실패를 주님과 함께 거꾸로 딱 생각하면 그 실패가 성공으로 갈 것이며 내 지금 여기서 무너진 것이 주님과 함께 하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주님과 함께 난 역전할 수 있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난 역전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난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구하라.